지난주 설교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는 어떤 삶이 요구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도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제자란 말 그대로 선생을 따라가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분의 제자입니다. 성경은 제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할 이 특별한 이유가 자신의 삶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명한 교수나 또 유명한 화가나 유명한 음악가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큰데 웬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자꾸 구분지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란 목사나 선교사 같이 전임 사역자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신앙이 좋은 어떤 특별한 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와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해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도전은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응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 항상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제자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그 상황을 즐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돌이키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메시지를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것이 마치 과자를 기대하며 따라오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뭔가를 기대하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단순히 맹목적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보다는 차라리 적지만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따라오는 소수의 사람들을 그분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는 그저 예수님을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가려고 했을 때 저희 그 당시 교회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태 형제,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 있을 거야. 그러나 신학교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은 그 많은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어. 형제도 그 무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 소수의 사람들 속에 함께 갈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할 테니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 오는 많은 헌신자들이 왜 다 똑같은 헌신자들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그러나 신학교 내에서도 여전히 그 신학교의 영적인 분위기와 학업과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곧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따르려고 한다면 그 따르려고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주님은 뭐뭐 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3번 같은 의미를 반복했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이 요구됩니까? 첫째는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무리들은 아주 당혹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아해하며 당황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의미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그의 부모, 처자, 자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그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말씀과 틀린 반대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복음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상대적인 과장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가족을, 자신의 목숨을 문자적으로 정말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자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매를, 또 사랑하는 형제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온전히 생각이 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장악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예, 제비들은, 프레이보이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웬일인지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을 만날 것만 기대하고 그 사람만이 온전히 내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나만 그랬습니까? 형제들의 눈빛이 좀 목사님은 특별하셨네 라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마치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아내에게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한 날,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응답하고 돌아오는 시간 안에 저는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내가 첫 번째 자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당신이 내 인생 속에 첫 번째 자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멋진 말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혼 이후에 정말 그 말처럼 우리 아내가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예수님에게 질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보다요 우리가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들이 누려야 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가족 가운데 부어주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남편이나 아내의 필요를 맞춰주고요, 우리 아이들의 요구를 맞추어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면 사실 괜찮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을 향한 헌신, 그 신앙의 결단들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처음 저희 일가 친척 본가나 외가나 다 합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 안에서 받는 압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에 가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이 제가 군에 갔다 온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군에 가기 전까지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제가 등록금을 벌어야 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큰형님이 롯데백화점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셨는데 롯데백화점 안에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만 일하면 충분히 학비를 벌 수 있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백화점은 화요일날 쉬고 주일날 일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야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섬기는 대학부에 섬김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두 달 정도 예배에 빠지는 것, 제 신앙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저희 모든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만 했었어요. 만일 그것을 양보하면 계속 제 가족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제가 믿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양보해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결단이었어요. 가족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가 방학 동안에 일하고 나머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좋으니 새벽기도 갈 수 있잖아, 철야기도 갈 수 있잖아, 꼭 주일 예배 11시 예배만 가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을 향한 적당한 타협이었습니다. 비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방학 동안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낼 수 있는 학비 2배의 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학비를 같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 늘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결정했을 때 훗날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분들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들도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 내 신앙의 가치를 양보해 주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아마 더 늦은 시간에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늘 쉽게 보았습니다. 로마의 형벌에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도전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가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다양스러운 것은 주님이 자신이 지셨던 그 골고다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자는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꿈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답과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신앙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그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축복하셨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이 이게 뭔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니요, 그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퀴리어스 마이 로드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내 인생의 그분이 통치자여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예,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내 인생을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먼저입니다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에게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3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야, 주님이 이제 정말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를 지금 다루세요. 이 소유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예, 그 욕망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 자체가 죄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욕망이 주님보다 더 앞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정직이직 직분으로 맡기셨어요.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맡기신 것에 마음을 빼앗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맡기신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부자들이나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는 뭐 그렇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재물에 많고 귀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요, 단순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 재물을 마치 내 장래의 보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연금을 들고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고 뭐 여러 우리의 미래, 은퇴 이후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정직한 것에 대한 것을 늘 축복하십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지혜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진 통장,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내 인생과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정말 저는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럼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비즈니스에 쫄딱 망한 겁니다. 갑자기 자식들이 죽어요.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당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그냥 담담하게 이것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욥은 고통을 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고통을 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을까요? 욥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 짧은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의 부보다, 비즈니스보다, 가족들보다 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그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욥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의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성취하는 일에 매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에게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는 비즈니스에 성공했습니다. 창고를 늘리고 그 안에 가득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에 그가 즐기고 있는 그 기쁨 속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공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소유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이룬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따라오기 전에, 제자로서 자신을 따라오기 전에 먼저 계산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는 망대 비유고 또 하나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그럼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같은 원리입니다. 미리 계산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하고 헤아려 보고 그것이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정녕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이 결혼하면 이제까지 혼자 마음껏 사용하던 시간을 아내와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혼자 자유롭게 보내던 주말 시간, 그거 이제 뭐예요? 아내와 함께 보내야 돼요.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말 시간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항상 아내를 혼자 두고 나간다면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을 향한 헌신과 배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아내들은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헌신과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혼했다면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됩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 이후에 갈등을 겪으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원래 그런 건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알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나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늘 자기의 어떤 것만을 채우기를 원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남편이든 아내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늘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자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는 계속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해야 할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것을 당연히 미리 계산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요, 그 요구에 우리가 100%다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의 요구가 그런 거라면 우리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주님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래도 그 길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으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단순히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분이 주신 재능을 좀 사용하는 정도, 그 정도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그리고 모든 토대가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돈, 시간, 건강, 생활 방식, 자녀 교육, 여가 활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좀 적당히 살아가면 안 됩니까? 주님 꼭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좀 남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예,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면요, 어떻습니까? 새로 옮긴 직장의 그 직장의 이념, 직장의 비전, 직장이 갖고 있는 가치, 직장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 그거 배우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하나만 옮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해요. 하물며 우리가 죄의 심판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의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과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삼성 다니시는 분들,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가까이 함께 걷고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옆에 와준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겠을까요? 날마다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아마 소리칠 겁니다.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여보, 이재용 회장님이 여보 그분 얘기하느냐고 하루 종일 기뻐서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주인이 그분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뀐 주인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의 무력함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구경꾼의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는 거듭나지 않은 교인과 헌신하지 않은 신자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신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를 여전히 따르지 않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